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4주째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성도들끼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1대1로 대면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의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정에서 쓰담쓰담 성경 쓰기와 기도로 개인 경건 생활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금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하게 되었지만 영상을 켜신 후 바른 자세로 앉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은 온라인 봉헌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45회에서 148회분입니다. 9월의 암송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 절에 가사로 고백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절에 가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가정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교회를 새롭게 하네 가정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후에 정주아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자녀 삼아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혼탁한 것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가장 귀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선한 길로 이끄셔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습관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정직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나의 지식과 행위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취급해버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권고하심을 받들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듯 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유다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안을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지친 영혼들이 안식을 찾는 이 시기에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구원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외로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확신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시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구약 105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물과 사흘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체험했습니다. 쩍 하고 갈라진 이 홍해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쫓던 애굽의 전차 군단은 홍해바다에 완전히 수장되는 통쾌한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대열 맨 앞에는 구름기들과 불기둥이 앞서가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낮에 40도를 넘지만 밤에는 너무나도 춥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 이 수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막이죠. 그래서 물이 귀합니다. 처음에는 홍해를 건넌 감격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물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물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쳤고 짐승들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완전한 삶이 또 편안한 삶이 보장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사흘째 되는 날에 마라라는 그 샘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이 마라에 도착해서 이제 물이 있으니 살았다 싶었는데 그 물은 쓴물이었어요.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태까지 참아온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모세에 대한 원망을 터뜨리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조차도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던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 어려움과 고통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적으로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사흘 길을 수르 광야에서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하고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마라는요,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라의 쓴물은 고통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마라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라를 지나고 나면 비로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라를 통과하면서 축복과 행복이 주어지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라에 이른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마라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욱 귀한 것은 이렇게 한번 마라를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은요, 그 경험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되는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라를 무서워하지 말고 마라를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이 마라의 이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마라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하십시오. 마라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3일 전에 홍해를 건널 때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애굽의 이 바로와의 군사들, 그들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에서 수상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혹시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다른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지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쓴물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기적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막힌 길을 또 인도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사흘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찬양하고 감사했는데 지금 이 마라의 고통 앞에서도 나에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렸는데 이제 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믿는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도 좋아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너무나도 귀한 신앙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정도의 신앙에 멈춰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가운데서도 찬양을 드릴 수 있느냐? 이 말 앞에서도 찬양 드릴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인생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시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나를 찾아올 때, 아니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나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모세는 어떻게 이기고 있을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맛보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는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말 앞에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백성들과 맞서서 변호를 하거나 백성들의 불신앙을 질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모세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홍해를 가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면 문제 해결의 절반은 되어진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서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나라도 변화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를 한번 보십시오.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비록 그 남편에게 자녀를 낳아주지는 못했지만 남편은 한나에게 자신이 열나들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위로해주는 그런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보다 갑절의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으로서 사랑하는 남편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 여인의 고통은 바로 이 마라의 쓴 샘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위로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여인으로서 더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한나는 그 마라와 같이 쓴 인생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자녀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남편의 위로가 자녀를 낳지 못한 한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이 풍부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쓴물을 마셔야 하는 한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라에 이르렀을 때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에게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게 되면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만일에 백성들이 이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결코 원망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답을 구하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제 쓴물을 달리게 하는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문제 해답을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출애굽하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 일에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말 앞에 섰을 때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면 마귀에게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히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입에서 기도가 나오면 마귀를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닫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를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보다 더욱더 복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 두 번째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이 26절 말씀을 보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앞에 전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너희에게는 질병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질병의 자리입니까?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질병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하나님은 우리의 병만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 또한 치료하십니다. 마라의 그 쓴 물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더니 그 마라의 쓴 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되었습니다. 환경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라 앞에 이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해 주시면 우리의 병든 가정,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고 국론이 둘로 나누어져서 지금 너무나 어지러움에 빠져 있는 이 나라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남북이 갈려져 있는 이 고통도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환경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던진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거죠.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지는 것은요,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 아닙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든 능력이 나뭇가지에 있는 것이었을까요? 나뭇가지에 혹시 쓴물을 해독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뭇가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나뭇가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뭇가지로 인해서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뀌게 되고 죽음의 질병도 낫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라의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게 되죠. 성막의 기구들과 이 지성소의 법궤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을 정금으로 입히게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자라면서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에 항상 시달려서 삐뚤삐뚤하면서 볼품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로 궤짝을 짭니다. 그리고 그 겉을 황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안치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조각목은 볼품없고 죄가 가득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겉을 둘러싼 황금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비록 나뭇가지와 같은 그런 비천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무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쓴물인 이 마라를 극복하는 비결이 되죠. 우리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도 나와 함께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죄의 이 고통과 고난을 모두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요, 우리는 고통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마라를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기만 하면 어떤 슬픔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을 보십시오. 기쁜 잔치의 자리였는데 손님을 대접하는 그 자리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마라가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마라는 무엇입니까? 물질이 없는 것입니까? 큰 질병이 닥친 것입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인생의 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쓴물은 바로 죄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즉, 죄 문제가 인생의 가장 큰 쓴물이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라가 닥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지만 때때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라의 근원이 변하지 않는 한 마라에서는 계속적으로 쓴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의 명예나 권세와 부는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처음에는 물과 같이 느낄 수 있겠지만 쓴물이기 때문에 다시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내 있은 인생에 모셔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의 근원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또 그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직계 가족들이 있으시죠? 그 가족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장 쓴물이 되는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 가지 실패로 당하는 아픔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아픔이 있는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내 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우리 사업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면 주님께서 마라를 단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또 다른 막다른 길인 이 말 앞에서 결코 낙심하여 불평,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이끄십니다. 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넘어서면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마라에서 조금 더 나갔더니 엘림이 있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불과 1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엘림에는 물샘이 12개가 있습니다. 사막에서 단 하나의 이 샘도 소중한데 그 샘이 무려 12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마라를 떠나서 엘림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다 보면 사막 한가운데 참 신기하게도 거짓말같이 종려나무들이 무성하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쓴물이 있는 마라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오아시스인 엘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마라에서 고통하고 있을까요? 왜 원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축복의 땅 엘림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앞길이 막막할 때 좌절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이 엘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엘림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엘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엘림을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엘림을 기대하며 순종하십시오. 이처럼 인생의 마라에 이르러서도 기도하고 순종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 풍성한 엘림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에 엘림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성 나의 가는 길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우릴 위해 일하시네. 주 우리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릴 위해 일하시네. 주 우리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에게 막다른 길 앞에 서게 한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인생의 말 앞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케 하심으로 엘림의 축복이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맡김으로 여호와 라파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은혜로 택해 주시고 매일 기적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하였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또다시 만나게 된 인생의 말 앞에서 또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마라가 단물이 되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인생의 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체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직계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체험하여 주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을 지난 후에 일림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들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도와 예배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게 해주셔서 예배를 회복하고 훈련을 회복하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인 필요가 생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훈련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부모들에게는 사랑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의 마라를 만나 또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일림의 축복으로 향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월의 파송 찬양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힘있게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리. 주의 말씀이 빛 되사 우리를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리.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리를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 되사 우리 인도하시리. 너의 마음을 정케 하라. 주 임재하시니. 너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리를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지금 이곳에 주 임재하소서. 주의 나라 위해 택하신 주 백성 이제 일어나 주 이름 외치세.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